예수님 가신 십자가의 그 비아 돌로로사 그 느낌이 이렇게 함께 공유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서로 인사 나눕시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하시고. 오늘은 우리 교회가 제3차 사랑의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북한에 굶주린 우리 어린이들 위한 사랑의 국수 보내기 운동, 그래서 이제 국제 구호 단체인 월드비전과 함께 하게 되는데, 이 월드비전에서 짧은 동영상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잠깐 그 동영상부터 먼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북한의 얼어붙은 땅, 극심한 추위와 최악의 식량난은 북한 주민들을 더욱 지치게 합니다. 거친 소나무 껍질을 벗겨 물에 삶아 빻아 만든 떡 한 조각이 유일한 먹을거리입니다. 차갑게 식은 묽은 국 한 그릇이 5 식구가 며칠 만에 먹는 유일한 한 끼입니다. 애들이 어떻게 말을 못해, 형상을 못해요. 난 너무 가슴 아픈 게 참, 어떻게 아이들이 발목이 다 이게 손가락 같아요. 그런 애들이 큰 역전들에 가보면 엄청 많고, 몰랐어요. 내 나라가 그렇게 비참한 나라라는 걸 몰랐어요. 북한의 성도들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 먹을 것이 넉넉지 않지만 우리보다 더 굶주려 배고픈 북녘 땅의 이들을
먹여 살려주시옵소서. 북한 성도들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된다면 북한에 꺼져가는 생명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흡수력이 좋고 그러니까 몸무게가 너무 증가되고 그래서 얼마나 고마운지.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 밑에 자막이 조금씩 잘려서 잘 못 보신 부분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 월드 비전을 통해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20년 동안 계속 우리 북한에 있는 굶주린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밀가루를 보내고 국수 공장을 세워가지고 국수를 나누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비록 떡덩어리 5개 물고기 2마리 작은 거지만은 주님의 손에 들려져서 나눌 때는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은 것 같은 그런 은혜의 역사가 오늘 우리 사랑의 주의를 통해서도 그렇게 나타나게 될 줄로 그렇게 확신합니다. 인도에서 있었던 하나의 이야기인데요. 인도 어느 역에서 사람으로 가득 찬 기차가 막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한 젊은 청년이 달려오면서 여기 탈 사람 하나 더 있습니다 소리치면서 그 억지로 그 기차에 매달려 타게 되지요. 그런데 그 순간에 그의 발 한켠에 있었던 신발 하나가 벗겨져 버리는 거예요. 뚝 떨어졌는데 그 신발을 보니까 아주 새로 산 신발 같은 좋은 신발이에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고 저 좋은 신발을 저기 떨어뜨렸네 하고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을 때 그 젊은 청년이 곧바로 자기 다른 발에 있던 신발을 벗어가지고는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래 옆에 있던 사람들이 의아해서 묻는 거죠. 왜 당신은 신발을 마저 벗어서 던집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이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두 쪽 다 있어야 되지 한쪽만 있으면 아무 쓸모 없잖아요. 저기 떨어진 한쪽, 내가 갖고 있는 한쪽 아무 쓸모 없으니까 내가 저걸 가져올 수는 없고 내가 그 순간에 이걸 던져서 누군가가 저 신발을 보게 되면은 그 신발을 신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유익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청년이 누군가 하면은 그 유명한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입니다. 간디의 일화 중에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간디의 마음속에는 그 순간에도 이 신발을 통해서 누군가가 또 필요를 채울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사랑의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일화가 아니겠어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긍휼과 관련된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산상보훈, 그 중에서도 팔복, 거기에 나오는 5번째 예수님의 말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왜?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이 산상보훈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하나의 이정표입니다. 방향입니다. 그래서 7장까지 쭉 산상보훈의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특별히 이 팔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내면의 삶, 성품, 그것이 무엇이어야 할지를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가 있거든요. 특별히 여기 그 앞에 4개의 말씀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4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내면의 성품과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고, 뒷부분에 있는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이 4 말씀은 이웃을 향한 우리의 성품과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마치 십계명을 우리가 앞부분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뒷부분은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말씀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 것 같이, 그런 점에서 여기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이거는 후반부에 5번째 들어오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긍휼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이 현대어로 번역하면은 이렇습니다. 행복하도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은 조금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긍휼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인가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물론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은 참 그냥 자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용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긍휼을 베푸는 자가 긍휼하심을 받는다 라고 말씀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 신앙 상식과는 조금 다르지 않는가라고 오해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 산상보훈 중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주기도가 같이 끼어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그 기도 중에도 우리가 이런 기도 대목이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것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용서를 받으려면 내가 먼저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전제 조건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의아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대할 때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산상보훈은 누구에게 주어졌는가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기보다는,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 그래서 오늘 산상보훈의 대상이 누구냐면은 마태복음 5장 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에게 나올 때에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제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뭘 말씀하십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 또한 긍휼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전제예요. 오늘 이 말씀의 시작, 전제는 뭐냐면 우리는 놀라운 긍휼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리에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내 의지, 내 노력, 내 무슨 행위가 긍휼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 건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예,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다라고 하는 선언이잖아요. 히브리서 8장에도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비록 우리가 불의하더라도 구원함을 얻을 수 있게 된 거지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긍휼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은혜, 긍휼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것이 전제예요. 그러므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뭐 이미 개념적으로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은 사전적으로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말은 이렇게 돼 있어요. 불쌍히 여겨 돌봐준다. 두 가지가 포함이 돼 있죠. 하나는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는 것만이 긍휼이 아니에요. 불쌍히 여겨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와요? 돌봐준다라고 하는 행동이 따라오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긍휼이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sympathy 또는 compassion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지거든요. 이 sympathy나 compassion의 접두어인 sim, come 이건 모두 다 함께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이해하고 함께 돕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축복하고 이 함께가 빠지면은 긍휼이 없어요. 네. 함께가 있어야 긍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함께하는 마음, 우는 사람과 함께하는 게 긍휼이고요. 웃는 사람과 함께하는 게 긍휼이고요. 함께함이 없이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처지에 내가 내려갈 때 그 사람의 자리에 함께하게 될 때 긍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늘 우리에게로 오신 거거든요. 이거야말로 긍휼의 시작이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시고 죄 가운데서 하나님과 떨어져 살아가고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가야 하는 이 인류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사람의 형상을 입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가난한 자, 힘들고 지친 자들과 함께 하시기도 하고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긍휼을 보여 주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긍휼의 시작은 함께 하는 데 있는 거예요. 아픔을 또 슬픔을 고통을 함께 하는 자리에 나아갈 때 거기서부터 긍휼이 시작되거든요. 여러분의 가정에 긍휼이 있습니까? 우리 집에 긍휼이 있는지 없는지는 남편이 아내의 자리로 잘 내려가는가 아니면 아내는 남편의 자리에 잘 내려가는가 부모는 자녀의 자리에 들어가서 같이 함께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걸 보면은 우리 집에는 긍휼이 있구나 아니면 우리 집에는 긍휼이 참 없구나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긍휼이 있습니까? 긍휼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그것은 아파하는 사람과 함께 아파하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는 배려하는 공동체 지난주 말씀처럼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 진짜 긍휼의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사랑의 주일을 보내면서 북한의 굶주린 어린이들을 생각합니다마는 그들을 향한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에서부터 사실은 이 사랑의 주일이 가능한 거죠. 그 처지에 함께 들어가는 것, 낮아지는 것,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죠. 거기에서부터 긍휼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의 가진 복음을 가지고 언제나 자기 위치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로 가고요,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에게로,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에게로, 연약한 사람에게는 연약한 자에게로, 그 다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그게 긍휼의 마음이에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눈높이를 맞춰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우리가 무한 경쟁 시대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남이 죽어야 자신이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긍휼을 베푼다 또는 누군가에게 양보를 한다, 그것은 곧 자신의 불이익과 패배를 의미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매정하고 냉정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를 악물고 하여튼 정을 억제하고 좀 표독스럽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게 사람들의 일반적 생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인들도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냥 하나의 종교적 언어로만 생각하는 것이죠. 일상의 삶에서 긍휼이라고 하는 것을 단지 장식품에 불과한 것처럼 그렇게 사용하고 우리의 삶의 긍휼이 잘 보이질 않아요. 가정이나 모든 범사에 조금 그 사람을 이해하고 또 함께하고 아파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이 많이 퇴색되어 가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뭘 명령하고 계십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라.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긍휼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긍휼을 당연히 확실하게 어김없이 베풀어야 하는 그런 자리에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비유를 잘 아시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성서 주석에 의하면은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니까, 한 데나리온이 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니까, 그렇다고 치면은 이 6천 데나리온 한 달란트는 20년은 좋게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니까, 한 달란트도 큰데 1만 달란트니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 그 빚을 어떻게 갚습니까?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어떤 수를 써도 갚을 길이 없는 그 빚을 주인이 탕감을 해주잖아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다 없는 것으로 해주니까. 여러분 빚이 아니니까 별로 감동도 없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100만 원, 1000만 원 빚졌는데 오늘부터 그 빚은 없는 거로 해주겠다 그러면은 어깨가 막 힘이 날 거 아니에요. 축 처졌던 어깨가 막 솟아날 거 아니에요. 여기 1만 달란트가 하니까 너무 커가지고 지금 감동도 없는데,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자유, 그 해방, 그 기쁨을 가지고 길가에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납니다. 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빨리 갚아라. 내가 갚을 테니까 시간을 조금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멱살을 잡고 갚지 않는다고 호통을 치는 거예요. 그게 다른 주인의 귀에 들어갔죠. 나는 너에게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줬는데 너는 너에게 빚진 자 그것을 좀 기다려주지도 못했느냐. 아주 서운하신 거예요. 아주 화가 난 거예요. 정말로 빚을 탕감받았다고 하는 감격과 감동이 있다고 하면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감사를 모르고 감동을 모르는 그를 주인은 용서할 수가 없었던 거죠. 더 이상 긍휼을 베풀 수 없었던 거죠. 마태복음 18장 33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건 마땅한 일인데 왜 이걸 못하느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미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함을 받고 구속함을 받고 영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엄청난 긍휼을 우리가 누렸다고 하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에게 긍휼이 없을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긍휼을 우리가 베풀지 않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늘 긍휼의 삶을 사셨잖아요. 예수님의 삶의 흔적들을 돌아보면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긍휼이에요. 긍휼을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예수님의 긍휼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선적으로는 예수님의 긍휼은 영혼에 대한 긍휼하심으로 나타나요. 예수님은 그냥 일반적인 현상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시지 않았어요. 저들의 영혼을 보시는 거죠. 그 영혼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함을 인해서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저 영혼들이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되겠는데,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고요, 가르치시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고치시기도 하시고. 여러분, 그런 점에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이 긍휼의 마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주변에 믿지 않은 이들을 향한, 그 영혼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민망한 마음.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고 아픔이고 저주인데 주님의 자리에 들어와야 하는데 라고 하는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김이 없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시작도 안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긍휼의 마음이 있을 때, 예수님에게는 이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동시에 그의 삶의 자리에 고통도 함께 보는 거죠. 육신의 질병도 보이는 것이고요, 물질적 필요도 보이는 것이고요, 이런저런 관계의 아픔도 보이는 것이고요. 그러니 예수님은 그냥 외면하지 못해 그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을 회복하시고 때로는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시는 일까지 하시는 이유, 항상 따라오는 단어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민망히 여기사 그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킨 역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거든요. 예수님의 긍휼의 삶이 말씀을 통해서도 많이 드러나잖아요. 특별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의 긍휼에 대한 메시지가 분명히 드러나거든요.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만 죽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도 제사장도 그냥 지나갑니다. 사마리아인은 그냥 지나갈 수 없어요. 그를 다시 기름을 바르고 나귀 안장에 태우고 여관까지 데려가서 다 치료할 때까지 돕고 떠나고 있는 그를 통해서 예수님은 뭘 얘기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이 긍휼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을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내 긍휼을 받을 만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나의 긍휼을 절대 받을 수 없는 사람이고, 대상을 구분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긍휼과는 거리가 먼 겁니다. 사실 이 사마리아인에게 있어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자기가 친히 그를 도와줘야 될 의무가 별로 없어요. 유대인이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길에 강도 만난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실은 관계없는 사람이고 뭐 나는 상관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대상을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면서 긍휼을 베풀 수는 없잖아요. 만약 내가 이 강도 만난 사람 돕다가 내가 혹시라도 또 강도를 만나거나 다치면 어떡할까를 생각하면은 긍휼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는 자기의 그런 모든 염려들은 내려놓는 거예요. 비록 내가 또 고통을 당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라고 하는 사실도 명확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아유, 불쌍해라, 어떻게 딱해서 어떡하지. 그거는 긍휼의 반쪽이에요. 그 다음은 뭐예요? 행동하는 거죠. Feel and act, 느끼고 행동, 그것이 긍휼의 내용 전부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나 긍휼과는 먼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요? 예수님은 뭘 말씀하십니까? 예배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 중요하다. 그러나 어쩌면 긍휼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3절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아멘. 예, 이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이 제사를 예배를 별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배 소중합니다. 예배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배만큼 중요한 게 뭐냐? 긍휼을 베푸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요한일서 3장 17절에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예,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줄 마음이 있는 거 아니겠느냐? 긍휼을 베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긍휼을 베푼다고 하는 것이 쉬운 건 아니에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볼 때는 긍휼을 베풀 수 없어요. 때로 나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어렵게 한 사람일수록, 모질게 한 사람일수록 더 그렇지요. 우리가 어떻게 긍휼을 베풀 수 있습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긍휼 때문에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이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 내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거예요. 예,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역시 긍휼을 베푸는 자리에 있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기억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목자들도 많고 양떼도 많아서 둘이 헤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롯에게 말합니다.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고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겠다. 이쯤 되면은 조카인 롯이 아이고 그래도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 우리 동방예의지국의 법에 따르면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뭐 그냥 롯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해서 가거든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아브라함 마음이 좀 뭐 그렇게 편했을 것 같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롯이 어려움에 처했다고 하는 소식이 아브라함 귀에 들어오니까 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 그 단까지 올라가서 롯을 구해내잖아요. 그게 이 아브라함의 마음 아니겠어요?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형들이 자기를 구덩이에 던집니다. 그리고 노예상에 팔았습니다. 오랜 세월, 얼마나 고난의 세월을 보냅니까? 애굽 땅에서 종살이합니다. 감옥에도 들어갑니다. 고통을 합니다. 그런 세월을 보내는 동안 일반적으로는 이를 갑니다. 형님들, 언제 내가 한번 두고 봅시다. 내가 뭔가 기회만 주어지면은 내가 이걸 복수하고 말지.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요셉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믿음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습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오늘 이렇게 이루어진 거니까. 뭔 얘기입니까? 요셉은 형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나를 모질게 대한 사람이에요.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한 그 마음, 믿음이 있었기에 여전히 형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모습이잖아요. 모세가 미리암으로부터 비난을 받거든요. 왜 구스 여인을 취하느냐? 그 비난을 받았을 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미리암을 치셔서 문둥병이 걸리게 한 사실을 우리가 민수기에서 보잖아요. 그때 모세의 행동이 뭔 줄 아십니까? 아이고 잘됐다. 나한테 그렇게 욕을 하고 나를 비난하더니 그 봐라 이렇게 말했느냐? 아니요. 오히려 모세는 참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 원컨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도록. 이건 미리암을 향한 모세의 긍휼의 마음 아니겠어요?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여러 번의 상황 속에서도 그가 했던 것은 긍휼이잖아요. 그러고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긍휼을 베푸는 사람입니다.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긍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힘 주시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언제나 긍휼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처지에서도 긍휼을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주님은 긍휼히 여기는 복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긍휼이 필요 없으신가요? 나는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긍휼을 받은 게 많으니까 이제는 나는 긍휼을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오늘도 주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우리 사회에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 기도의 마음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 강단에 서면서 하나님, 오늘 또 부족한 종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아니고서는 설 수 없는 삶입니다.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 내가 긍휼을 주고 싶은데 너는 긍휼을 했냐 물으시면은 아이고. 그래서 긍휼을 받은 사람은 긍휼의 삶을 살아야 되고, 긍휼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오늘 또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다 약속하고 있으니 긍휼의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긍휼의 삶에 감동이 있습니다. 긍휼의 삶에 위로가 있습니다. 긍휼의 삶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긍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칼보다도 더 힘이 있고 강력하고, 칼로 할 수 없는 것 긍휼로 다 품어 안아갈 수 있고 이길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긍휼로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어떤 한 분이 찾아왔어요. 복도에 이렇게 서 있는데 한 분이 찾아오더니 그런 말을 해요. 윤석한 목사님이 어디 계십니까? 전데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저는 사실은 저기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나갔다가 모래바람에 모래가 눈에 많이 들어와가지고 눈을 다쳐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대전에다가 이제 교회를 하고 있는데 서울에 올라왔다가 지갑을 잃어버려가지고 대전 내려갈 돈이 없습니다. 돈을 좀 빌려주십시오. 딱 들어보니까 이거 늘 그 교회에 있으면 이런 사람들 많이 옵니다. 근데 들어보니까 다 거짓말이에요. 100번 들어봐도 얘기를 해보나 마나요. 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그런 거짓말 하지 말고 가세요. 그래 말을 한 게 아니고, 내가 들어보니 속으로는 이거 아닌 거 확실하지만은 내가 목사의 입장이 아니고 그냥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 말씀이 생각하잖아요. 나그네 되었을 때 네가 나를 돌아보았고, 그냥 그 말씀 생각하고 호주머니에 있는 돈 10,000원짜리를 꺼내가지고 주는 거예요. 이분은 참 그래도 제 이름까지 알고 왔더라고. 그래야 이제 자기가 더 신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했는지 그래 보냈어요. 그래 자기가 가면서 그러더라고. 제가 꼭 갚도록 하겠다고. 벌써 오래됐는데 소식 없습니다. 그 얘기 그런 거예요. 그냥 나누는 거죠. 뭐. 여러분, 오늘 우리가 3차 사랑의 주의를 하면서 북한의 굶주린 어린이들을 위해서 작은 헌금을 하지만은 그들을 향한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 긍휼의 마음이 없다고 하면은 진짜 우리가 이 사랑의 주일이 큰 의미가 있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가까이에 있는 우리의 가족, 또 우리 가까이 있는 믿음의 식구들, 또 우리 이웃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서 우리가 무슨 유달리 북한에 있는 어린이들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그게 또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의 말씀을 다시 곱씹는 거예요. 긍휼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오늘 우리 가까운 곳에서 긍휼의 삶을 살고, 특별히 저 북녘에 우리 사랑하는 동포들, 우리 어린이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고통 중에 있는데 저들에게 작은 먹을거리 하나라도 보내는 그런 마음으로 긍휼을 나누는 그런 사랑의 주일로 우리가 함께 할 때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게 임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